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두 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두 번 기도해서 두 번 응답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네, 위대한 인물이 되는 방법은요, 두 번 어려움이 생기면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사실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있을 때, 막내 아들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으로 온다고 그래서 형들은 다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좋은 옷 입혀서 그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두고서 저희 아들들입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만 너는 볼 필요 없다, 넌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 하고서 밖에 내보내셨습니다. 이 다윗도 얼마나 그 사무엘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혼자 밖에 있어야 될 때, 혼자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모든 형들은 아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십니다. 아들이 이 아이들밖에 없어. 하나가 더 있는데 밖에 말째가 있습니다. 그럼 데리고 돌아오시오. 그리고 나서 용모도 준수하고 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고 뭐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너무 놀라게 되고요, 이 사실을 비밀로 만들게 되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예, 엄청난 시간 전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이 된 그런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왕과 그 선지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처럼 제사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기름 부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처음 알게 된 다음에 벌써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그 성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바로 전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관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딱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왕을 우리가 끌어내리겠다. 이 다윗이 누군가,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해 왔다가 미친 사람인 척 했다가 쫓겨난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왕이 되었는데요, 지금 왕이 되었는데 바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라가 바로 문을 열었는데 바로 문 닫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이 좋은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감동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아니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사고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그 형태의 나쁜 일 때문에 모든 기쁨이 갑자기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심지어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교회 등록했는데 그 다음날 자동차 사고가 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내가 큰 마음 먹고 교회 가서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자동차 사고가 났네. 야, 이거 하나님 믿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에이 기분 나쁘다 하고서 교회 안 나가 하려고 했는데, 야 진짜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막는 게 있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 나오셨다는 간증도 종종 나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자마자, 기도응답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저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넘쳤을 때,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원망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있구나, 삶 가운데.
일생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 인도하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덤벼오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 쳐들어 나가는데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오기 전에 이걸 막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타이밍이 좀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양쪽 골짜기 위에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돌을 던지든 돌멩이를 던지든 뭘 던지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미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지금 마주 나가서 싸우면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기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대로 좀 있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르바임 골짜기로 이미 쳐들어왔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성문 닫고 앉아서 방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올라가리까 하는 말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형상으로 볼 때 이미 점령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할 때 내려가면서 공격하는 건 편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가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이걸 지금 올라가면 나가자마자 내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내려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가며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불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다윗이 나가 싸우면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한다고 자기 혼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내 혼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결정 한마디로 나와 함께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한 명의 목숨이 아니고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고 이때 한번 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으로 보면 그냥 간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명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싸울 때 입고 다니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무기도 잘 발달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 종류만 3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누가 누구만 칼 갖고 있었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농기구 가지고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막대기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칼과 창과 단창을 만들 수 있는 문명, 그 기술, 골리앗의 갑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해양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 무기를 수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유물이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시카고 대학에는요, 아예 블레셋 학 이런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료도 많고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유물 자체가요, 야, 잘 만들었다, 진짜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화라든지 무기라든지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싸움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골리앗하고 여기 어린아이 다윗이 목동 그 다윗이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왔는데 올라가서 싸워야 되고요. 이미 싸움의 타이밍은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 열고 나가 싸우면 그냥 막 왕이 되는데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도망가도 될까요? 그런 소리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나가 싸우면 죽게 생겼으니까 한 번 더 도망갔다가 소위 편한 얘기로 후회를 도모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세요. 네, 하루 있다 말해줄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서 지금 이 명령대로 다윗이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요, 다윗이 듣고 싶었던 응답일까요? 아니면 안 듣고 싶었던 응답일까요? 안 듣고 싶었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도망가라고 좀 하세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가끔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순종하시겠어요? 순종 안 하시겠어요? 정말 가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것도 마음에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기도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 혼자 올라간 게 아니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신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신이 와서 너희들을 무찌른다 하는 고대의 신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골짜기로 밀고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의 신은 골짜기 전쟁에 강한 신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을 불에 사릅니다. 첫 번째,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치 않는 대답을 응답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바로 순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이 한 번 힘든 싸움을 끝냈어요. 그리고 신들과 신들의 싸움인데 그들이 신을 버리고 갔어요. 그럼 다시는 오지 않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오지 말아라 하고 나서 다윗이 너무 기분 좋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상까지 다 모아다가 그걸 버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은요, 굉장히 큰 신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손가락만한 우상에서 굉장히 큰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몸에 뭔가를 지니고 나갔죠. 남자가 안 지니고 나가려고 해도 부모님이나 또 가족이 이거 지니고 나가면 칼이 쫙 날라오다가 그 부적에 딱 막혀서 너를 살려줄 거라,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신약성경과 시편 그거 왼쪽 가슴에 딱 놓고 했더니 딱 총을 맞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처럼 그 당시에 이 블레셋 군인들도요,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굉장히 큰 우상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바울의 신상, 요만한 아세라의 신상을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것도 보면 박물관에 가보면 요만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톱만한 거에서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우상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게 되니까 에이씨 하고 아무 소용도 없잖아 하고 이거 다 버리고 간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하나만 태운 게 아니고 골짜기에 나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에이씨 하고 이걸 다 버리고 갔는지 하여간 그걸 다 모아서 다 불태우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 끝났다, 우상까지 다 태워버렸고 저 바보 같은 것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우상까지 다 버리고 갔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골짜기를 침범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전쟁이 벌어진 것도 얼마나 마음이 힘든데 두 번째 전쟁이 또 벌어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겠습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의 방법은 이미 다 우리한테 읽혔어. 그러면서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 번 지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사온데 하나님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급습을 해라. 여쭤보고 또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똑같습니다. 또 골짜기예요. 르바임 골짜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매복을 했다. 뽕나무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해라.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듣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정말 감사한 말씀은요, 너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그들을 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이쁘면요, 너희가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행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뒤따라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가주시고 먼저 싸워주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저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이게요, 이런 전쟁이 매일매일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재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순간순간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이요, 그 많은 전쟁을 이겨낸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만한 상황이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도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갔다 끝날 수도 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또 순종하였다는 말이 또 여기 있어요. 명령대로 행하여, 여쭤보고 답변하시고 다윗은 명령대로 행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번엔 더 넓게 기본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건 다른 얘기, 이런 아까 한번 르바임 골짜기에서 뭐라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나라까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네 왕이었어요. 블레셋하고 감히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왕으로 즉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 그냥 왕으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와 주고 다윗이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 번 승리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동네 왕에서 갑자기 이방 민족 가운데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제 블레셋이 너 왕이 된 다음에 두 번 쳐들어올 거야. 네가 나한테 두 번 물어봐. 그럼 내가 두 번 방법 알려줄게. 그럼 네가 힘들지만 나가 싸워. 그럼 넌 위대한 왕이 될 거야. 알았지, 다윗? 이렇게 짜고 치는 뭐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없이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위기 상황 가운데 갈 때 다윗의 원칙,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들어도 순종하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희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더 그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되고, 뭔가 승진을 하려고 해도 어떤 문제를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게 저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저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이 참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40일 새벽 기도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힘든데. 근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그 말씀 순종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모든 기쁨을 앗아갈 만큼 어려운 일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먼저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부는, 그 여쭤보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실행하기에, 저희가 순종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에게 기도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서 높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저에게 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니 저희 기도 응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항상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